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다섯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능하신 분, 예수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은 없습니다. 이 시간 이처럼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구약의 대표적인 명령, 신약의 대표적인 명령을 들라면 첫 번째로 구약에는 문화 명령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제일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문화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인류는 이 명령에 순응하여 연구와 연구, 개발과 개발을 거듭한 이후에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편리한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복음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명령은 바로 복음 명령입니다. 이 복음 명령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끝까지 전파되어졌고요, 동아시아 끝자락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왔습니다. 존 메가더는 이 주님의 복음 명령을 이해하는 데 성도가 실패하면 전체 관점을 놓쳐버린 것이다 라고 지적할 정도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요긴한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명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명령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 명령입니다. 전시에서 명령은 생명과 결부돼요. 지휘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도 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이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인데요, 왜 성도가 이 복음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요, 그 주님은 우리가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준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셔요.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충성하라, 또 더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에 힘써라. 성경에 보면 각종 여러 가지 명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수많은 해야 될 일 가운데 우선권을 찾아야 돼. 즉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의 최상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복음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의 감격과 은혜와 기쁨과 충만한 주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 명령을 어떻게 준행해야 될까?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은 무엇인가를 우리 묵상하면서 더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명령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복음 명령에 4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가야 합니다. 본문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합니다. 즉 모여서 앉아있기만 하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려고 하면 먼저 모여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좀 기다려라. 그랬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여서 기다리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대로 마가 오순절 다락방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요. 그들은 연약한, 나약한, 그리고 수없이 넘어지며 실패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이기만 잘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인 이후에 나가야 돼요. 가까운 곳으로부터 찾아 나셔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는 제가 부임한 이후에 15년 이상 동안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별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전도하는 전도팀이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또 복되고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작된 우리 반찬 나눔 사역팀을 보면 집에서 토요일 날 음식을 다 만들어 와가지고, 예전에는 교회에서 다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하니까 집에서 다 만들어 와가지고 그것을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13가정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2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 또 하나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에클레시아,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되이 불러서 모이게 하심. 지금 예배하는 이곳이 에클레시아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이 부름을 받았어요. 모여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복된 모습을 유지하면 자꾸 교회 오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 하고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나태하고 다른 것에 신경을 팔리면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기도하는 그런 곳에 모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너 우리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모여야 능력을 경험합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모였으면 흩어져야 돼요.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고 우리들이 모임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우리의 삶이 확장돼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흩어져 증인의 삶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로 삼아라 라는 말씀.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죠. 모든 민족은 온 인류를 가리킵니다. 기독교는 특권의식을 배제해요. 어느 교회가 적어도 고학력자만 환영한다, 또 사업하는 사람, 또 여러 계층에 우리가 구별하면서 교회의 성격이 그렇게 형성되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린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세상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좀 여유롭게 물질을 가진 사람이나 힘들게 삶을 살아간 사람이나 누구나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인데, 그런데 제자로 삼는다, 마데티오라는 말은 가르치고 훈련시켜 학습자로 생도로 명부에 올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제자로 삼는다라는 말과 제자 된다라는 말을 지금 비교해서 우리가 잘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제자가 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여유로워요.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모이라 하면 모이고, 또 말씀을 들으라면 듣고, 또 성경 여러 가지 과정들에 좀 참여하라면 하고, 기도에 모이라면 모이고, 수동적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제자가 되어져요. 그런데 제자로 삼으라, 이것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이제 능동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듣고 배우고 익히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역전이 되어서 수동적인 입장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라. 우리 모두는 제자가 된 이후에 제자로 가르쳐서 제자로 삼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할 수 있으려면 진짜 어머니가 되어봐야 돼요. 자기가 아이를 낳아봐야지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나를 키우는데 얼마나 희생과 수고를 하는가를 알게 되죠. 저는 바빠서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이제 두 딸이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제 통화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자주 아픈지, 고열과 감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속이 돼요. 그런데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영상 통화하면서 그냥 마음만 졸이면서 아파하지 사실은 별로 실제적으로 도우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영상 통화 속에서 들려지고 보여지는 모습 보면 아이가 아프고 힘드니까 비로소 엄마 아빠의 그 수고로움을 조금은 알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수고로움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 조금 헤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자 되어서 제자로 삼는 이 애씀과 힘씀이 있을 때 양들을 위한 목자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오늘 복음 명령의 두 번째 내용인 제자로 삼는 일이란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능동적인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세례를 주고 베풀고, 오늘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해요.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 사람을 교회에 데려다 놓는 정도로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전도지만
그것까지는 부족해요. 아이를 낳으면 혼자 자립할 때까지 양육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영적인 자립이 바로 세례 받게 하는 때까지. 세례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세례예요. 결혼하기 전에 뜨거운 연애 감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의 미로를 나누고 그렇게 함께 하지만 사실은 결혼식을 통해서 하객들과 또 부모님과 여러 친지를 모셔드리고 엄숙한 그러한 결혼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달라져요. 자기에 주어진 책무를 더 소중하게 깨닫게 돼요. 우리가 세례를 받기 이전까지는 물론 신앙생활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표를 우리들이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세례를 옛날 성경에 보면 주고 세례를 베풀고, 따라서 우리는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푸는 이 일에 힘써야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 세례 외에 시간도 주고 사랑도 주고 정성도 주고 또 우리의 열심도 나눠주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는 데는 희생이 따라요. 이번 총회에서 우리 총회장 어떤 부서에서 각 교회에서 선교 또 아니면은 이 국내 미자립 개척교회를 돕는 현황을 이제 보고하라고 하는데 10년 이상 된 것을 확인해서 보고하라. 저희들이 기관과 또 농어촌 미자립 개척교회, 기독교 기관, 해외 선교사들 약 40여 곳을 돕는데요. 10년 이상을 돕는 것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14개를 지금 10년 이상 계속해서 후원하고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는 그냥 한 번 단회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끈기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느끼는 희열이에요. 여러분, 받으면 좋죠. 뭐 아닌 것 같이 가만히 있어요. 받으면 좋죠. 네. 누군가로부터 받으면 좋아요, 기뻐요. 그런데 줄 때가 주어지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해. 이번 우리 북경 지도자들이 11명이 방문하는데요. 10년 전에 방문했을 때 그들이 뭐 지도자들로 양육 과정을 밟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 성도들의 평신도보다 못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처음 방문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물대성교회가 섬기는 모습, 저들을 정성을 다하여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들이 돌아가서 이 우리 북경 신학교를 중심으로 그 당시에 6개, 7개 교회가 북경 외곽 지역에 세워졌는데 아주 열심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코로나 겪으면서 많이 위축되고 또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북경 우리 김상호 목사님이 다시 한번 동력을 받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방문해요. 그래서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 동안 방문하는데 아마 저희 교회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한 열흘 정도, 그리고 우리 북경 신학교를 지원하는 교수로 섬기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안산, 천안, 합덕 이런 데서 내려가서 또 1박씩 하고 아마 그러한 과정을 겪을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나누고 베풀고 주는데 인색하지 않고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며 우리가 섬기고 또 베푸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사실 우리는 큰 기대하지 않냐고 베풀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적은 것을 통해서 중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이에요.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이유는 지키고 세우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군인을 훈련시키는 이유는 전투 시에 그들이 힘과 용기와 능력을 잘 극대화시켜서 승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2년 동안 4년 동안 합숙해서 훈련하는 이유는, 땀 흘리는 이유는 기술과 힘을 습득해서 그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의 양육 방법은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되어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외에는 다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에요. 갈릴리가 어떠한 지역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못 사는 사람, 천민들, 낙후된 그러한 촌, 갈릴리예요. 거기에서 제자 가운데 11명이 세워졌어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예수님조차도 나사렛에서 자라났던 예수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오히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 엘리트들은 물론이거나 로마의 권력까지 이분들이 가는 걸음마다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도들에게 죽어라고 소리치고 죽어라고 가르쳐도 이해 못하는구나. 야, 사람처럼 변화가 어려운 동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적어도 뭐 1년, 2년, 5년, 10년 됐으면 좀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똑같아. 뭐 그런 사람은 일부겠지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덕목이에요. 오늘 우리도 수동적인 입장에서 능동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가르쳐 지키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은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 복음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오늘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라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참 좋은 동행자들을 많이 만나요. 제일 먼저 만나는 동행자가 부모님이죠. 부모님의 슬하에 태어나서 사랑받고 성장합니다. 또 형제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요. 또 학교 친구들의 사랑을 받고요.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생활하면 직장의 상관들의 사랑과 동료들의 사랑과 또 후배들의 사랑과 도움을 받아요. 그러나 사실 이러한 도움과 사랑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100년 해로를 하자고 굳게 맹세했던 남편과 아내, 남편이 먼저 가기도 하고요, 아내가 먼저 가기도 합니다. 코울리게 철부지 아이들을 두고 먼저 가는 부모님도 있고요, 반대로 부모님 앞서 이 세상을 떠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행복한 환경도 영원한 것 아니고요, 우리가 누리는 부귀 영화도 영원한 조건이 못 됩니다. 지금 내가 조금 만족하고 흐뭇해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언젠가 내 곁에 떠날 수밖에 없는 유한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내 곁을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곧 영원한 임마누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온다 간다 말 한마디 없이 우리를 떠날 때도 있고요, 온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아픔과 고독함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철석같이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 곁에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중세기의 수도사들은 하루 한 차례씩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를 암송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그 의미는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또 내가 죽은 후에도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어차피 풍랑이 일고요, 또 실패도 있습니다. 아픔도 경험하고요, 때로는 이별의 큰 고통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모두도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의 모든 것들은 내 곁을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필요가 더 절실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말씀 곁으로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 용기와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복음 명령,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고요,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클레시아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일과 능력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능력이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믿습니다. 이제는 디아스포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개인적인 육체의 종말이 죽음으로 오는 순간, 또 역사의 마지막인 우주의 종말이 오는 순간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문화 명령을 온 인류가 잘 지켜 개발하고 연구하여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를 개발해서 우리는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 명령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아시아 끝자락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 왔고요, 감히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복음 명령을 준행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음 명령에 우리의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승리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